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시대 때는요,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미워했고 또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했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세상은 빛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그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부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또 필요하고 갈망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은 주지만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먼저 삼으셔야 됩니다. 전반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먼저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가지는 열매를 무럭무럭 맺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쁨,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믿는 사람이 다른 말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이러한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에 내가 먹었을 때, 내가 마셨을 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나타납니다. 왜 낙심하고 환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님이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터전들을 은혜 가운데로 바꿔주십니다.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터전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다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궁금하고 왜 저 사람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지? 마음에 여유가 있지? 라면서 궁금함을 갖고 우리 안에 소망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다를 수 있니? 어떻게 나와 다를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전하시면 되는데요. 온유라는 것은 이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만난 복음,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가 자기만의 표현으로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간추려서 항상 이 간증문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간증문을 준비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복음에 대해서,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만의 표현으로 잘 정리해서 쉽게 정리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가 가리키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무언가를 말해야 된다면요. 우리가 이것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산 수천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요, 주님을 만나고 삶의 터전이 변화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를 하는데요.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청년은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가리키고 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 너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많이 변했다. 그거 예수님 때문이야. 그러면서 주님을 가리키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항상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그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 주님을 높이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러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일을 하며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신 은혜 붙잡고 전하는 삶,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시고 말씀과 기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에 힘쓰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다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비결과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잘 준비하다가 복음을 잘 전하시고 또 간증도 하시고 또 교회도 소개하시면서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삶의 터전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